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54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354장입니다. 찬송가 354장 함께 찬양하며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안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앙모하며 주 안에 거하며 우리의 심령이 주님으로 인하여 능력을 공급받고 주의 용사로 담대히 서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여호와께 붙잡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반석 대신 주의 말씀 위에 서게 도와주셔서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길이 굽어지고 흔들리고 연약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피조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서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고집과 아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 앞에 고르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을 붙드시고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송했듯이 주님을 앙모하는 것, 우리의 그 시선이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여 있느냐가 성경에 상당히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특별히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곧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고 심지어 보이지 않는 것들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안목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눈이 중요하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아마 다 공감하는 것일 것입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남에게 다른 사람의 시선이 가 있지 않는 곳으로 시선이 가 있는 사람을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이 눈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몸이 천냥이면 눈은 구백냥이다. 몸이 천냥이면 눈이 구백냥이다. 그 이유는 우리의 눈을 통해 정보를 가져오고 세상을 인식할 수 있는 강력한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등불인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성도의 안목이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떤 영적인 안목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이 하루를 주님과 동행해야 할지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 함께 마음속에 품겠습니다. 첫째, 성도의 안목은 이 하나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안목은 하나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눈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아닙니까? 이 성도가 하나의 눈을 가지고 가야 한다니 과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오늘 읽으신 누가복음 11장 3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몸도 어두우리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 중에서 특별히
내 눈이 성하면이라는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눈이 성하다라는 구절을 영어 성경에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내 눈이 healthy, 건강하면, 내 눈이 good, 좋으면, 내 눈이 clear, 밝으면이라는 여러 표현으로 쭉 성경에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하다, 건강하다, 밝다라는 표현을 성경의 원어로 찾아가 보니까 하플루스라는 말이었는데, 이 하플루스의 기본적인 의미는 영어로 싱글,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34절을 어떤 영어 성경은 너의 눈이 하나이면 온몸이 빛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34절의 원어에 가까운 번역은 사실 내 눈이 성하면이라기보다는 내 눈이 하나이면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도대체 눈이 하나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정상적인 사람 중에 눈이 하나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의 눈이 하나면 우리의 온몸이 빛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저는 가끔 운전을 하면서 이곳저곳 지나가는 사람 주변의 일들을 살피며 이 운전하는 버릇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 주변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운전자가 앞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이 시선이 나누어진 모습이죠. 그래서 가끔 옆에 앉아있는 사모가 앞만 주시할 것을 거듭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이 한 개의 시선으로 운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 이곳저곳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두 눈 부릅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과 방법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방법과 수단과 경험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바라보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소원과 관심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시선이 염려에 빼앗기고 걱정에 빼앗기고 세상에 빼앗긴 것을 발견합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하나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라. 주님의 관심과 방법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빼앗긴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 바로 하나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지럽혀지고 빼앗긴 모든 시선을 오늘 이 아침에 거두어서 하나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오늘 이 하루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성도의 안목은 이 그러나가 아니라 그리고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같이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을 5절에서 7절 말씀 화면으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을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것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이야기이죠. 6절 말씀해 보시면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흠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시면 의인으로 흠없이 살았던 이 두 사람에게 아이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없어도 그렇게 흠이 되지 않는 시대이지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가정에 아이가 없다는 것은 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의롭고 흠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산 것의 대가가 아이가 없는 이 문제입니까? 제가 영어 성경을 읽다가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7절을 시작하는 곳에 영어 성경에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도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번역본이 두 가지로 딱 갈라져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7절 앞에 but, 그러나를 붙여서 번역을 했고요. 이 한국말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7절 후반부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러나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다른 하나는 7절 앞에 and 그리고를 붙여서 번역을 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리고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이 7절 앞에 그러나를 붙이는 것과 그리고를 붙여 넣는 것에는 굉장히 큰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고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라고 하면 의롭고 흠이 없이 살았는데 이게 무엇인가라는 불평이 묻어나게 되는 번역으로 읽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멈추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속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원문에는 카이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는데 사실 그러나 그리고 이 두 가지 번역으로 간영을 합니다. 그러나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의 번역이 더 적절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그러나의 신앙의 안목으로 살아갈 때 많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는데, 그러나 이것이 무엇인가?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나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리고의 안목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의롭게 흠이 없이 살았으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이 날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다라는 놀라운 믿음의 안목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의 증거가 우리가 13절에 보면 나오는데, 천사가 두 사람에게 아들을 줄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두 사람의 기도를 들었다고 천사가 말을 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러나라고 말하면서 주저앉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리고의 안목으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속에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안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안 된 것을 바라보며, 불가능을 바라보며 그러나를 되뇌이는 우리가 아니라, 그리고 여전히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안목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인생 속에 그러나를 연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실지 그리고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안목은 육신의 눈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 잘 아시는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되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언제나 이 말씀을 읽으면 가슴이 뜁니다. 이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도단성을 완전히 에워싸고 포위를 해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엘리사의 종이 이것을 보고 기절하는 만큼 놀라가지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탄성이 끝없는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모든 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이 순간 엘리사의 모습이 다르죠. 다른 안목 다른 것을 보고 있었던 엘리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근데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천군 천사를 보고 있는 엘리사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속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한결같았습니다. 다니엘의 고백, 또 다윗의 고백,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 예레미야의 고백, 바울의 고백이 달랐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육의 눈뿐만 아니라 영의 눈을 뜨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사의 존귀하시는 영의 눈이 닫혀서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고 삶의 자리에서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불신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영의 눈을 뜨고 보니까요, 불멸과 불명거가 자신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뜨고 살아간다고 눈을 뜬 사람은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진정으로 눈을 뜨고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 그 역사를 우리 또한 보고 누리고 오늘 이 하루 주님으로 인하여 삶의 모든 자리에서 담대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 성도의 안목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눈이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둘째, 그러나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바라보는 그리고의 안목으로 살아가십시오.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고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오늘 이 하루 중에 보고 우리 또한 엘리사와 같이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더 많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삶의 현장에서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를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하루를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이 하루를 누리고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주님의 등불로 밝혀지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어두운 것들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것과 염려로 분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바라보는 하나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인생의 문제와 아픔 속에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이렇습니까? 그러나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걸어온 이 삶의 길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하루 중을 모든 것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 천군 천사를 만나는 오늘 이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드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끝까지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바라보는 그리고의 안목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육의 눈만 뜨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도 뜨여져서 우리의 삶에 숨겨진 주님의 천군선 천사들을 보고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올려드리며 함께 간구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